오늘 2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잠시 동안 있는 처소에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하여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지명하여 불러주신 주의 사랑에 힘입어 구별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가 성소가 되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일일 감염자가 1,500명을 넘어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의 은혜와 일상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며 협력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그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며 품어주는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진 상태로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심령이 상함을 바라보면서 깨달지 못하고 지쳐가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과 그 고통이 주변의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분별하는 지혜와 행하는 믿음을 구합니다. 성북교회가 80년의 역사에서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짐을 체험하는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구별된 지혜를 구하오며 먼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인내와 화합으로 하나된 성북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자의 형편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동참할 때 우리들의 닫힌 길을 열어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듣게 하시고 막혀버린 통로가 뚫리는 축복의 시간, 감사와 칭찬의 시간, 나눔과 체험의 시간으로 성북교회 성령의 불길이 타오도록 성령님 인도하심을 간구드립니다. 미래를 책임질 리더자를 뽑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반목으로 인해 메말라 갈라지고 있습니다. 내 것과 우리 편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가치를 향해 비전과 설득을 통해 이끌어가는 통합의 리더를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공정과 공평함 속에서도 배려와 나눔의 용기를 가진 대한민국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과 각 부서에 담당하는 교육자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봉사자들, 또 성가대의 가정 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삶이 감사로 승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출타 중인 성도들과 병상에서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예배 방침이 우리 오늘 주일과 우리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들은 19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1부 예배는 19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기로 하고요. 2부, 3부 예배는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비대면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또 교회에 나오셔서 19명 한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또 다음 주일날 우리 그 이후에 또 방역 방침에 따라 또 변화된 거 있으면 또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 우리 성경 통독은 누가복음,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번 달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요한복음 5장부터 14장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이번 주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 월요일 날 묵상을 하고요. 화요일부터는 시편 12편부터 또 17편까지 한 주간 또 말씀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말씀 잔치를 준비 중에 있는데 8월 8일 주일과 8월 15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준비는 잘 하고 있지만 이것도 또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서 변동 사항이 있으면 또 나중에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봉영 권사님 지금 다리 기부스하고 통원 치료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영석 집사님은 위기를 넘기시고 일단은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건강이 온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퇴원 상태에서 통원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기도가 필요한 가운데 있고, 우리 승인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이영호 집사님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강기 장로님께서 요즘 호흡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셔서 또 내일 병원에 가셔서 또 검사도 받으시고 또 그래야 될 상황인데,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참 빛이 세상에 왔으니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제 증언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믿어야 합니까? 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셔?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보면 마가는,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돼요. 이 마가복음은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오실 메시아,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 유대인들의 그 전통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그 약속을 소망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약속의 실천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또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각각의 좀 차이가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은, 여러분 누가복음을 딱 펼치면,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족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올라가고 다윗, 아브라함을 거쳐서 누구까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까지 올라갔다가 누구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요, 족보가. 자,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 유대인, 뭐 이방인 상관없이, 뭐 중국인, 일본인, 한국 사람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다 이 땅에 왔고,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신 그리스도, 섬기는 자로 오신 구세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섬기는 그리스도, 섬기는 자로서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요한복음인데,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서문에 해당되는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다 초점이 맞춰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예수님을 더 신학적으로, 더 철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네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이렇게 보통 신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차원이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만물이 있게 된 것,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답게 되는 것, 이게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우주의 이치예요, 이치. 근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고, 모든 만물을 만물답게 하고 존재답게 하는 그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요, 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가 되시는 분이시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 기원과 목적이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이여 생명이길 까닭에 또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명, 빛은 이게 개념은 각각 좀 다르지만 이게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또 선포해주고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또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말씀 되시는 예수님은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네 삶에서 반생명적인 악의 어둠은 다 걷어내주시고 생명을 얻어 더 풍성한 생명력을 갖고 이 땅을 살도록 하시기에, 악한 사탄은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에 곧 빛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다. 그래서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왜 인생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갈까요? 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까요? 이유는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주님 안에서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 정말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내 삶의 의미를 엉뚱한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 이렇게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이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신 분이 그것을 직접 인간이 오감으로 체험하도록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맛보고 볼 수가 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순간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참 생명을 얻고 참 빛을 받아 참 진리의 길을 가도록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여러분 20장 3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인류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음을 이렇게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이거를 사도 요한이 잘 이용을 해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어떤 기적, 표적을 이 땅에 보여주셨는데, 그 기적 중에서 7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기적이 참 많은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걸 7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적의 사건들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한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자 7가지의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7가지 기적에 대한 이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이,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이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이 신하가 와가지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고쳐준 사건이 있고, 세 번째는 베데스가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 사건이 있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신 사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이 7가지가 바로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증언하는 그런 표적과 같은 사건이다 라고 해서 7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이름을 밝혀주셨어요. 그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하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처럼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나는 나다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런 선언을 요한복음은 7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7가지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으로 오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는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7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죠.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장 이러면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리고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저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을 저 또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참 빛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빛이면 빛이지 참 빛은 무엇일까요? 왜 참빛이라고 했을까요? 참이라고 하는 뜻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름과 실제가 일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름과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명실상부해야 되는데 명실상부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름은 그럴듯한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듯한 이름을 갖고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정말 가보면 가짜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많고. 오죽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전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고요?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빛의 천사로 그냥 그럴듯하게 그 이름을 가장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실제는 아닌 거예요. 이게 악이다, 이게 사탄이다 말이죠. 이런 어둠에 속한 이들은 이 땅에서 그래서 진실과 거짓,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것을 다 뒤섞어 놔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혼돈으로 빠지게 하죠. 그래서 너무나 이 세상이, 여러분, 이게 참 빛 없이 살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혼돈이 일상이 되면은 우리가요 누구 말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일단은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다 의심해요. 그냥 뭘 한마디 해도 다 의심하고, 그리고 진실을 얘기해도 조롱하고 혐오하고 막 거친 말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혹하리만큼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냥 반생명적인 해를 끼치면서 서로가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참빛이 필요한 거예요. 참빛. 참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더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름과 실제가 같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같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시종일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참 빛이 되시는 거예요. 참 빛 되시는 주님은요 자기 욕심에 매몰되어서 더 큰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큰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참 빛 되시는 주님은 차별 없는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빛은 피부색, 인종, 국적, 이념, 사상으로 갈라져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싸우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도록 만들어버리는 힘이 이 참빛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빛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적대적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이 빛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볼 생각도 없어요. 왜? 이 세상은 그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기의 죄악과 허물과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참빛 되시는 주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예요. 이 참빛을 만나야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빛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접한다는 이 말은요, 그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빛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님이 지향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영접해야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근데 이 빛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참 빛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분의 기도문을 제가 오늘 주보에다 실어드렸는데, 그 20세기 초에 그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그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했던 샤를드 후코라고 하는 분의 기도문인데요, 참 이분의 기도가 참 깊이가 있어요. 짧지만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참빛 되시는 주님을 맞아들일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의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힘을 말하는 거예요. 빛을 따라 살아갈 힘, 빛을 따라 살아갈 자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을 영접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빛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참 빛에 자신을 맡겨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종교적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인종주의, 편협한 민족주의, 극단적인 어떤 이념주의, 어떤 치졸한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폭력, 조롱, 혐오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참빛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여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빛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삶에는요, 그 빛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극단적으로 서로를 가르고 나누고 분리하고 막 차별하고 내 편 네 편 하면서 싸우고 경계를 만들어서 서로 정죄하고 이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참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런 경계를 뛰어넘어서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상극을 상생으로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정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맛보며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빛 안에 거하는 삶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요, 언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아프리카 초원에 그 건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을 봤는데요. 이 아프리카 초원에 건기가 되면요, 이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데, 건기가 되면 그냥 물이 그냥 바싹 마르니까 동물들이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냥 초목도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먹을 것도 부족한 상태에 그냥 그 동물들이요, 그냥 먹고 살려고 말이죠, 그냥 막 풀뿌리까지 막 뽑아서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건기에 그냥 누렇게 변한 그 초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아주 푸른 잎을 내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나무가 아카시아 그 종류의 나무인데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그런 건기에도 푸른 잎을 내면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그 생명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막 열매를 맺고 말이죠. 그래서 동물들이 그 나무 밑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를 먹는 거예요. 사실 그 나무의 열매는 너무나 그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우기 때는 그런 열매가 있으면 안 먹어. 왜? 다른 먹을 것도 많은데 그것까지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건기 때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동물들이 와서 그걸 먹어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것이 이 나무의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기 때 그때 열매를 맺으면 이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이 나무가 번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가지고 그 열매가 스스로 발화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껍질이 단단하고 두껍기 때문에. 이거를 동물이 먹어 가지고 소화시켜서 소화액으로 한번 이걸 뭔가 분해를 해 가지고 그리고 이걸 변으로 내보내야, 그래서 나와야 이 나무는 그때서 발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기 때 열매를 맺으려고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나무는 대단한 생존 전략이죠. 근데 이렇게 건기 때 번식하려고 생존 전략을 택한 이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기 때도 큰 왕성한 생명력을 발휘해서 그 나무 주변으로 모여들인 그 동물들에게 먹거리를 주면서 이 나무는 그렇게 생존하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걸 느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참 혼탁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잘 믿질 않잖아요. 이제는. 이때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의 생존 전략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세대라 하더라도 우린 끝까지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살면 그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 될 줄 믿습니다. 깊이 참빛 되시는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우리 또한 빛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 편하게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정말 간절히 빛을 찾을 때, 그때는 그들에게 그것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참빛 되시는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며 빛 가운데 사셔서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빛된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참빛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참빛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빛의 아들로,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더욱더 이 빛된 삶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가 502장 같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하늘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폭염과 바이러스의 위협과 무거운 삶의 짐으로 인하여 힘겨운 여름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마음을 모아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둠의 세력들을 모두 몰아내 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여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마음과 몸이 모두 건강하여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 멋지게 용기 있게 활기차게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용호 집사, 강영석 집사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박강기 장로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매사에 주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거짓된 가치와 진실하지 못한 생각에 치우쳐 그것에 매여 살아가려는 우리 안에 못난 자아는 죽고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에 따라 분별력을 갖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자아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은 언제나 산적한 문제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하나님 그런 문제들에 시들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주의 은혜,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참빛 되시는 주님 안에서 진리와 생명과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리모리 위에,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 모두 위에, 그리고 진정 혼란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선한 몸부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아름다운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